오늘은 소아시아에 보내는 주님의 편지, 이제 5번째 편지, 4대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교회는 좀 송구스럽지만 주님께서 가장 책망을 많이 하신 교회예요. 칭찬이 좀 없어요. 굉장히 심하게 책망하신 교회인데, 일례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죽어 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났던 것이 이 대목이에요. 나뭇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주님이 저주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주님이 사역을 하다가 허기가 지셔서 배가 고파서 뭔가를 먹으려고 찾아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잎사귀가 푸르고 얼마나 무성한지, 야, 뭔가 있겠구나라고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저주하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막 뭔가 무성하고 번성하고 많은 것 같은데 주님이 기뻐할 만한 열매가 없으면 주님께 책망받는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7 영은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7 별은 주의 사자, 소아시아에 담임하고 계시는 주의 사자 목사들을 뜻하고 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깊은 곳까지도 다 통달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여러분의 이 모든 내면 세계까지 주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는 겉으로는 유명하고 활력이 있고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였는데, 바로 주님의 관점, 육신의 관점이 아니라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죽어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사대교회 당시 배경을 보면 사대교회는 이 부의 상징이었어요. 왜 부의 상징이 도시냐? 금맥이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금강이 많아가지고 캐는 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조업과 세공업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사는 부자 동네라 그러면 여러분 어디를 꼽을까요? 용해동, 강남이죠. 강남, 서초동, 압구정 이런 데. 아마 그런 돈이 많은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동에 이 석유가 나니까 이 석유 자원을 쟁탈하려고 오늘날에도 많은 분쟁이 일어난대요. 그와 같이 주변의 국가들이 침략하기도 하고 막 그 돈을 거머쥐려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이제 전쟁이 자주 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돈이 많아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위안을 찾으려고 종교로 기일을 하는 거예요. 종교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조금이나마 마음의 안정을 찾고 평강을 찾기 위해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교회도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사대교회의 이 기원을 보면 분명하지는 않지만 역사가들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전도를 해서 개척을 해서 세웠고 2세기에 이르러서는 최고의 주석가 또 변정가로 활동했던 멜리토라는 그 교부가 사역을 했던 곳인데 굉장히 유명세를 그 당시에 떨쳤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적 부여로 말미암아 내적으로는 피폐하고 부도덕한 모습이 교회에 침투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크고 유명하고 대단한 그런 교회였는데 주님이 보기에는 아니다, 죽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열심을 내며 이제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조언을 하더라고요. 교회는 다닌데 너무 깊이는 들어가지 마라. 강신도가 되지는 마라. 이렇게 미치지는 마라. 이렇게. 여러분, 미친다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정신이 헷가닥한다는 뜻이 있고, 하나는 어느 곳 지점까지 다다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기에 미치다 이런. 어느 지점까지 다다르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 드릴 때에 어느 지점까지 여러분이 다다라야 될까요? 어느 지점까지 나아가야 될까요? 바로 주님이 계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성경들만 받고 가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도 맛보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도 맛보지 못하고 주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주의 인도함도 받지 못하고 그냥 성경 바깥에서 그냥 구경만 하다가 끝났네 가자 이런 신앙생활은 안 된다. 주님 계시는 곳까지 이르러야 된다. 이게 주님에게 미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꼭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정신이 혼미해지는 그런 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까지 미쳐져야 돼요. 그까지 다다라야 된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머리는 그렇지 않은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볼 때는 다 살았다 하나 죽은 자예요. 2절 보면 살았다고 하는 것과 죽었다고 하는 것의 뜻을 한번 묵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대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잘 보이고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위선이라고 말해요. 가식적이라고 해요. 가식적. 사대 교인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당연히 헌금을 많이 했어요. 나는 또 이렇게 품이 있는 사회적 지위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품이 있는 그런 말도 했어요. 점점 빼고 우리나라 시면 그런 모든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 앞에 위선이 될 수가 있다는 우리가 누구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가? 여러분 주님 잘 보이기, 주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내 자랑하려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나 이만큼 헌금한다, 나 이만큼 구제한다, 나 이만큼 기도 잘한다, 그거 드러내려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다 위선이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4대 복음서에 보면 가장 많이 책망한 것이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막 꾸짖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신랄하게 꾸짖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마태복음 23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읽어보세요. 중요 포인트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 과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거친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겉으로는 점잖은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경건한 척하는데 속으로는 탐욕과 방탕, 음욕,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다라.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우리의 마음을 먼저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과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시체라는 시체.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사대교회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겉으로는 뭐 중산층에 참 품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교회 와서도 말도 점잖게 하고 구제도 잘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하는데,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속과 겉이 똑같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겉만 번지르하게 다니면 안 된다. 우리나라 양반 문화가 그렇잖아요. 비가 와도 뛰지 않잖아요. 그렇게 참 점잖은데 집에는 들어가면 참 너무나 온난하고 사악하기 것이 없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떤 분이, 저희 후배가 저한테 한번 찾아왔어요. 선배님, 왜? 제가 목사가 됐는데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그래서 당장 빨리 목사를 그만둬라. 아니,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성도들한테 설교를 하고 가르칠 수가 있느냐. 오늘 이런 목회자도 많고 직분자도 많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그냥 시스템화되고 제도화된 게 그냥 학교만 나오고 경력만 쌓으면 목사 안수를 지니까 받게 된 거예요. 소명도 없는데 주변에서 가라 그러니까 억지로 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생명 없이, 소명 없이, 성령 없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세속화가 돼요. 세속화. 교회인지 세상인지 전혀 구분이 안 가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물었던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가보니까 뭔가 빠져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뭐가 빠져 있어요? 성령이 빠져 있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계신도 알지도 못합니다. 아무도 안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지. 여러분, 성령 받아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안 받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것은 위선이고 가식이고 다 껍데기밖에 없고 속이 없는 속빈 강제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의 등산에 못 이겨가지고 제자 훈련을 했어요. 제자 훈련 끝날 때쯤 목사님한테 눈물로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장로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책망을 하시고 난 다음에 주의 사자에게 명령을 하시죠. 너는
너는 이제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일깨어라는 말은 웨이크업 깨어나게 하라. 잠자고 있는 성도들, 죽어 있는 성도들을 깨워라. 에스겔 골짜기에 이 많은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죽은 자들이 살아난 것처럼 살아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주의 종의 설교나 권면을 통해서 그래도 신앙생활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좀 권면할 때 여러분 그것을 중하게 받으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저는 설교 준비하기 전에 토요일 하루 종일 목양실에서 월요일부터 이번 주는 어떤 설교를 할까? 월요일부터 연구하고 막 책을 읽고 일주일 내내 이 설교 한 편 가지고 실험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너게 이르는지 너가 알지 못하리라. 그렇게 방탕하게 그냥 태만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이 도둑같이 오셔가지고 책망하시든지 심판하시겠다, 우리를 벌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을 보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꽤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 악한 동무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니골라단 같은 니골라단 배웠잖아요. 영은 거룩하고 육은 부정하다. 우리의 영만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육으로 짓는 죄는 아무리 지어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매를 마음대로 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했잖아요. 그런 지체들이 악한 지체들이고 악한 동물들이야. 그런데 넘어가면 안 돼. 깨어있어야 돼.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우리는 성전한 삶을 살아가야 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자꾸 거룩한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대충 살아도 돼. 뭐 그렇게까지 당신들처럼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 그냥 대충 마음의 위로만 삼고 그냥 마음의 평강만 찾으면 되지. 뭘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 그냥 바로 왕에게 절하고 로마 황제에게 절하고 또 교회 가서도 또 하나님 섬기고 양다리 걸치고 해도 괜찮아. 뭐 그렇게만. 아니 뭐 그냥 하나님 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 뭐 점점 한번 점집에 한번 갔다 왔다고 죽이게 하겠어? 막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야. 여러분 절대로 저 보러 가지 마세요. 그 영이 죽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십니까? 미국의 어떤 대형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죄에 대하여 설교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죄에 대한 설교 듣기 싫잖아요. 그래도 죄에 대한 설교를 들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각성이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선포했다고 합니다.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 믿는 것에만 있다고 하지 않겠다. 모든 종교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열어놓겠다. 이게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들에서 선포하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교회에 얼마나 사람들이 바글바글거리고 넘쳐나는지 몰라요. 온갖 종류의 음악을 충동해가지고 성도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흥분시키고 막 눈물을 짜내게 하고
착각하면 안 돼요. 구원의 감격, 진리의 말씀의 감격에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막 자기 막 여민에 빠져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이게 은혜 받았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정말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사조가 들어와가지고 절대적으로 성도들을 만족시키려고 아직까지 힘을 씁니다. 어떻게라도 성도님들 만족시키려고. 새가족이 오면 VIP라고, VIP. 와, 커스터머. 고객이라고, 고객. 최고의 고객, VIP 고객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는 슬로건이 뭔 줄 아십니까? 고객 만족을 넘어 고객 감동으로. 백화점의 슬로건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이걸 가져와가지고 이걸 써먹고 있다라니까요. 달콤한 복음만을 들려주죠. 그 가운데 사탄의 독이 들어있는지도 몰라요. 주님은 이런 변경 상태에 있는 교회에 일깨워라, 각성시켜라, 이렇게 말해요. 오늘 한국 교회는 각성돼야 돼요. 전부 다 4대 교회와 같이 물질이 풍성하고 잘 사니까 교회로 오긴 오는데 어떻게 옵니까?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문화생활이, 취미생활, 그냥 자기 자신의 커리어를 좀 올려놓으려고 하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렸어요. 한국 교회에 내놓으라는 유명한 교회에 다니면 어깨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나 이런 유명한 교회 다닌다 자랑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사업가들이 많이 다녀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줄줄이 그 교회로 다 출석을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연예인들이 많이 나오니까 연예인들이 인맥을 쌓으려고 줄줄이 그 교회로 가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정치인들이 많이 다녀요. 그러니까 권력을 한번 잡아보려고 줄줄이 또 그쪽으로 가요. 현대 교회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돈이 헌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야 좋은 교회다. 유명해집니다. 4대 교회가 유명했어요. 그 당시 최고의 사도 요한이 개척을 했고 최고의 주석가가 그 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유명했겠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너가 가졌으나 죽었다 너는. 이렇게 말해요. 오늘 한국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평가할지도 몰라요. 성경 어디에 봐도 주님께서 교회를 평가하실 때 교회 건물의 크기나 성도 수의 많고 적음을 평가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5,000명의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주님은 모든 무리들을 뿌리치고 도망가 버렸어요. 주님이 필요한 것은 무리가 아니라 소수화된 제자들이 더 중요할지도 몰라요. 오늘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여부라. 완전히 타락했다라고 말하는 그 교회 가운데도 옷을 더럽히지 않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 옷을 입고 다니는 자가 누굴까?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서 나오는 자들이에요. 초대교회 때 로마 황제로 말미암아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순교의 그 현장들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죽음을 피해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토굴에 숨어가지고 오늘날 북한 성도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 큰 환난 가운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주님을 섬긴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려주시는 거예요. 흰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나에게 흰옷을 안 입혀줘요.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 하느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책에 흰옷 입은 자들을 기록해 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생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겠다는 어떤 분들에게 어떠한 한란 가운데서도 주님만 굳게 붙들고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로마 황제는 나의 왕이 아닙니다. 나의 주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이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많은 성도님들이 착각에 빠져 있는 게 뭐냐 하면 나는 엉망으로 생활해도 주님은 나를 극진히 사랑해 주신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 현대 교회 성도님들 나는 엉망으로 신앙생활해도 주님은 나를 영원토록 끝까지 극진히 나를 사랑해 주신다 이렇게 믿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믿는 데는 목사님들의 책임이 커요. 주님의 사랑만 강조하고 주님의 사랑만 설교하고 성도들의 의무와 책임은 전혀 설교하지 않아요. 주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면 주님도 우리를 버리셔요.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고 하면 주님도 우리를 잊어버리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지리라. 안 찾는데 어떻게 주님을 만나요? 주님을 모른다고 배반하고 주님께 욕하는데 그런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사랑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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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많이 했습니다. 막 주님 앞에 와서 자랑을 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할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나는 너희들 모른다고. 왜? 위선으로 가식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말, 주님은 순수하게 진실을 사랑하고 오직 주님만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끝까지 믿고 몸된 교회를 섬기며 희생하며 인내하며 살았던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그 권력에 넘어가가지고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는. 오늘날 세상의 만몬신, 황금신 모든 사람들이 다 물질에 굴복하잖아요. 물질에 돈돈돈굴이잖아요. 이 물질에 굴복당하지 않은 성도들이 사대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주의와 성공주의, 번영주의에 물들지 않는 성도들이 사대교회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신앙을 해야 될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세상에 성공시켜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옆에 성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주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런 신앙이 내가 출세하지 못하고 돈 벌지 못하고 유명해지지 못하고 주님만 나의 주님이면 됩니다. 이게 정말 참된 신앙. 여러분, 이러한 자들이 바닷물을 섞지 않게 유지하는 3%의 거룩한 성도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남은 10명의 의인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 사대교회가 그래도 명분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 몇 명의 옷을 더럽히지 않는 니골라당에 넘어가지 않고 이스라엘에 넘어가지 않는 로마 황제를 향하여 주라고 칭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 사대교회에서도 바로 몇 명의 소수의 무리들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살아있는 영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은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몇 명의 사대교인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또 우리를 따뜻한 손으로 위로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